아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죠.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랬습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결국은 기적을 베풀고 많은 사역들을 했지만 목적은 결국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왜 그러냐?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많았고 예수님 당시에,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고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또한 그렇게 사역했고, 베드로와 바울이 설교하는 이유는 결국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건데 그 모습이 뭐냐면 믿음이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믿음이죠.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믿음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랬어요.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이게 설교의 목적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메시지를 했는데 그 메시지 목적이 뭐냐면 믿게 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가끔 제자들을 야단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잘 보면 뭐하고 관계 있냐면 믿음하고 관계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7절에 보면 마태복음 17장이죠.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걸 보고 화를 냈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해도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언제 화를 내시고 언제 꾸짖으시냐면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 때, 믿음하고 다른 삶을 살 때.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그랬죠.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믿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믿는데 실패하고 있고 믿는데 무너지고 있고 분명히 믿는데 방황한다니까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 믿는데 그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져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볼 수 있는 몇 장면들을 좀 소개하자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단순히 직접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나 다른 사람의 고백뿐만 아니라 똑같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고백이 그 선지자다라는 고백이죠. 신명기 18장에 모세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살리겠다는 건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선지자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 선지자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 선지자라는 고백도 결국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선지자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셨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를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그 선지자라는 거죠. 무슨 표현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비슷한 표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 선지자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고백들이 많았어요. 그것은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에 요한복음 7장 31절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예수님을 믿었다고 되어 있고, 어느 정도로 믿었냐면 이 사람 말고 진짜 그리스도란 분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행하는 그리스도의 표적을 더 많이 행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죠. 무슨 뜻이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거죠.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2절. 10장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게 한다 그랬죠. 48절에 10장 42절. 10장 42절입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를 믿었다고 되어 있고, 11장 45절입니다.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죠. 48절에도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모든 사람이 가만두면 다 믿겠다는 거죠, 예수를. 12장 11절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예수를 믿었어요. 12장 1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따른다는 이야기는 믿는다는 이야기죠. 믿는다는 거죠. 12장 42절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것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분명히 믿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은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대부분 등을 돌렸고, 등을 돌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데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게 믿는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믿었다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데 동조하고 앞장선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니까요. 진짜 믿는 거냐는 거죠. 한국과 전 세계에 분명히 뭔가를 믿고 있어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분명히 뭔가를 믿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갈등하고 있고 실패하고 있고 사실은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데.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도 성경 표현 그대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고 그리스도를 인정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니까요.
그냥 기적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 선지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거기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고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니까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믿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앞장섰고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예수를 믿는데 갈등하고 있고 예수를 믿는데 무너지고 있다니까. 이게 안 맞는 말인데 이 뭔 말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야 될 내용 이 부분입니다. 그럼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죠. 자, 먼저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 믿음의 일단 내용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어떻게 됐고 믿음으로 이랬고 믿음으로 이런 이야기 쭉 나오죠. 신구약을 통틀어서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고 믿었기 때문에 아벨은 이랬고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랬다라고 하는 설명을 다 해놓고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내용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고 이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사실은 믿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300번 넘어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인간의 문제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말씀이고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로 인하여 왔던 모든 문제가 결국은 그리스도로 해결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 오실 것을 기다림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내 문제 해결된다. 그분이 오시면 사단 문제 해결된다.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해결된다라고 하는 게 구약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것이고 인간 입장에서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단 문제 해결할 자라는 뜻이고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끝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끝나야만 인간에게 또 많은 수많은 문제가 끝이 나는 거야. 더 이상 그것이 내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아담 하와가 처음에 창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야.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야. 성경은 유일하게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구약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자를 보낸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신 거야. 어떻게 감당하시냐면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사단의 문제와 죄의 문제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로 인해 발생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시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거죠. 다 이루셨다는 거죠. 이 사실을 믿은 초대교회 기자는 히브리서 10장의 14절에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해결하셨다고 믿은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내용입니다. 자, 문제는 그럼 다 믿는다고 표현하는데 그럼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다 믿는다 그러잖아요. 뭐가 믿느냐는 거죠. 자, 아담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믿는 게 뭐죠? 아담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그 믿는다는 게 뭐냐?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이라는 게 있었고 그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순종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순종이 따라오는 것이고 그 베이스에 신뢰가 따라 있는 거죠.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 이꼴 순종입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2장이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초대교회도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지 않는 자의 삶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자기는 믿는데 니 진짜 예수를 믿냐? 니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냐? 라고 하니까 믿는데 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요 라고 했는데 믿지 않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데 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데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14절이었고 17절에도 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면 행해야 구원받느냐. 많은 사람들이 행함을 강조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뭐냐를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이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있는 자는 믿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믿기 때문에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삶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밥을 먹으면 당연히 배가 부를 수밖에 없는 거지. 밥 먹는 거 따로 배부른 거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믿으면 당연히 순종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라는 이야기죠. 믿는 게 뭐냐? 순종하는 거죠. 뭐에? 언약에 순종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른다는 거죠. 모든 문제 끝냈다고 하니까 믿는 거죠. 그게 따르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랬는데 자기 보고 하는 소리 같아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일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면서 엉터리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럼 네 믿음을 내게 보이바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행위를 보이바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겠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거는 지금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며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네가 진짜로 믿냐? 입으로 믿냐? 뭐로 믿냐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네 믿음을 가지고 행함을 보이보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19절에 네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자, 귀신이 하나님 믿지요? 하나님 계심을 알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그러면 귀신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귀신이 구원받나요? 그러면 지금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 그 하나님 한 분이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귀신도 믿는다는 거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건 귀신도 알고 있고 귀신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 구원받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귀신도 구원받아야죠. 귀신이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이 사실은. 그리고 진짜 부인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로 믿고 있다니까, 귀신은. 그러면 귀신은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귀신의 믿음이 믿음이냐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를 다니면서 분명히 믿는다고 말하는데 믿는 자의 삶이 안 나오는데 그게 믿음이야 말할 수 있냐라고 똑같은 거죠. 귀신이 하나님을 믿고 귀신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믿고 있는데 인정하고 있는데 그럼 귀신의 믿음도 믿음이냐? 라는 표현이거든요. 왜 귀신은
귀신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귀신이 알고 있는 걸 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표현하죠? 귀신은 그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절대로 그 사실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전인격적으로 지정의라 그러죠. 지식으로 알고 감정적으로도 내 마음에 부딪히고 그러면서 의지를 가지고 그를 믿는 거죠. 그를 붙잡는 거죠. 전인격적인 참된 회개와 순종에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기 때문에 행하는 거죠. 행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에 따라오고, 순종에 따라오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거지. 이 말은 앞에 믿음을 빼고 행위를 강조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 게 뭐냐? 정말로 믿는 자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참된 믿음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아까 봤던 성경구절 요한복음 12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42절을 보세요. 그러나 관리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요한복음 7장입니까 8장에 보면 벌써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출교하는 일이 벌어졌죠.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분명히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이 사람은 믿는 걸까요?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고 따랐다니까. 그런데 자기 육신적인 거,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 자기 육신적인 것을 더 좋아했고 이걸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을까요? 그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은 아직 육신에 매여 있는 자입니다. 아직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고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죠. 요한복음 11장을 그러면 그 앞에 좀 더 볼까요? 11장 45절에 아까 읽었는데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게 되죠. 그러니까 48절에 보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릴 것이다. 분명히 이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진짜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그리스도에 관한 기적을 그리스도가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적을 더 많이 행할 수 있겠냐라고 표현했죠.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인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들을 두면 우리가 로마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게 되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예수가 그리스도,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라고 하는데 인정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위해서, 내가 잘 사는 걸 위해서 그걸 반대하는 거죠. 이 사람은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인정하고 저 예수,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맞지만 나는 그를 따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위치가 지금 있어요. 상당히 지금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상당히 위치와 많은 것들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내 모든 걸 다 내놔야 돼요. 로마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위치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버려놨던 모든 돈을 다 빼앗기게 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내 육신적인 안위를 위해서 저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교회 안에 없을까요?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만 자기 육신에 큰 문제 왔을 때, 육신에 이렇게 많은 것을 손해봐야 될 때 결국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안정적으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개인의 손해가 와보면 압니다.
예수 믿는다고 막 하다가 핍박이 오거나 많은 육신적인 손해를 보게 될 때 결국은 반대쪽에 서게 되죠. 이번에 볼리비아에서도 이제 하도 다르니까 볼리비아인지 아르헨티나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르헨티나 같네요. 어떤 가서 메시지를 이제 어떤 분이 하셨는데, 이 젊은 목사님인데 메시지를 마치고 나서 어땠냐고 물어봤습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한 이야기 1시간밖에 못 들어봐서 깊이 있게 모르겠지만 이게 복음이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 틀린 게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당신들을 따라갈 수 없다 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러냐? 아니 목사 아니냐, 진리 앞에 써야지 그랬더니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만약에 빼앗긴다는 거예요. 당신들 따라가면. 그래서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난 잘 모르겠어요. 구원받았는지, 그 목사가 구원받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믿는다는 게 뭔데요? 믿기 때문에, 그분을 정말로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18절 보세요. 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한 이야기죠.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라.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뭔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바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 너희가. 그러면서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배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먹고 사는 걸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그걸 말하는 거죠.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분명히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를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위해 살고 자기 육신과 자기 성공을 위해서 종교를 선택했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았을까요? 이는 좀 믿음이 약해가지고 많이 힘들어한 사람들을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예수를 믿고 사는데 진짜 구원받은 바울이 볼 때 십자가의 원수요, 십자가의 원수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십자가의 원수라니까요. 이런 사람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많은 부분에 지금 연약해져서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래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삶 자체가 육신이고 삶 자체가 세상적인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서 못 빠져나왔고 아직도 사단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들을 보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자기 성공과 자기 육신적인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쓰고 교회를 이용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하는 소리죠. 로마서 8장을 우리 한 절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지 말고 성경을 확인하면서 뭐가 믿음이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뭐가 믿음입니까? 그리고 분명히 뭔가를 믿고 있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 말은 단순히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걸 양쪽으로 딱 갈라가지고 이건 영적인 거 이건 육신적인 거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당연히 영적이면서 육신적이어야 합니다. 안 그래요? 밥을 먹어야 되고 당연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대한 걸 가지고 삽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그 이야기일까요? 밥 좀 많이 먹고 좀 놀러 좀 많이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십자가의 원수라면서 막 이렇게 그랬을까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데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사는데 모든 생각하는 게 육신이요.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생각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할 수 있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교회를 다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어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되는 것이 올바른데 어째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곳을 왔는데도 틀리게 믿고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냐고. 그것도 예수님 당시 지난 2000년에 그렇게 믿었다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바울 시대에 그렇게 됐다는 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일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첫 번째는 복음을 다르게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다르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복음입니다. 내용이 틀렸는데 아무리 믿음이 정확해도 틀리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전 세계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지금 우리가 전 세계 복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걸 그냥 시대의 트렌드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복음 가진 자가 없어요.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확인한 자가 없고 인생의 문제가 진짜 사단 문제예요, 죄 문제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봤다면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걸 알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가 답인 자가 인생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한 번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진짜 인간의 문제, 진짜 인간 문제가 사단 문제가 죄 문제인데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다르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만나야만 인간 문제 해결되고 그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거 해서 될 일이 아니죠.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게 보일 수밖에 없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남은 인생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된 자는, 그리스도만이 길이 된 자는 어떻게 살겠냐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틀린 복음,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을 가져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올바른 복음이라도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믿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아는 것이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나 아니면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은 교회를 잘 압니다. 그죠? 어릴 때부터 예수 이야기를 잘 많이 들었고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신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돼요. 이 사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 예수 잘 알고 있다,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이제 교회를 안 오게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단순히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하고 믿음이 없는 거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오래 다닌 사람이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는 것과 믿는 걸 같이 생각해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건 다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가룟 유다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예수를 본 적이 없고 그가 행하시는 기적을 정확하게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보다 예수를 잘 알 수 없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잘 알았지 예수를 믿은 적이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로 믿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육신적으로 예수를 만난 적이 없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라니까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이고, 왜 그럼 아는 것이 믿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었냐면 자연스럽게 물들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오랜 시간에 거쳐서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예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가 비슷한 건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 나오죠. 마르다 이야기가 있고 마리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뛰어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지가 안 죽었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 오라비가 살 거다 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표현하죠? 나중에 부활할 때 우리 오라버니 다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예수님의 표현은 나중에 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오라비가 지금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믿어요. 어떻게 믿죠? 교리적으로 믿죠. 나중에 다 살지. 네 언니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리아한테 가서 사는 이야기 보세요. 예수님 너 부르셔 이러죠. 진짜 지금 오라비가 산다면 마르다의 표현은 어째야 되죠? 난리가 나야죠. 마리아한테 가서 우리 오라비가 살아난대 막 난리가 나야 되는데 예수님 너 찾으시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럼 진짜 안 믿느냐 할 때 머리로는 믿습니다. 머리로는 마르다가 믿고 있다니까요.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이게 죽은 것은 말 그대로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지 못합니다. 본인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쌓여 있어서 본인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은 믿는 자의 삶이 안 나와요. 근본적인 걸 바꿔야 됩니다. 중남미를 다녀오면 따라오는 친구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럼 갔다 와서 열심히 합니다. 좀. 왜 그럴까요? 약간 충격받는 걸 봤거든요. 이때 제일 위험합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생기고 이것이 딱 이렇게 발견되어야 되는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열심은 얼마 안 갑니다. 사람 열심히 뻔합니다. 3개월 지나보세요. 6개월만 지나보세요. 뻔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아무리 대단한 걸 봐도 그게 그렇게까지 안 간다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사실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초대교회로 보세요. 어떤 사람은 가난했고 어떤 사람은 많은 핍박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그 핍박받다가 순교했습니다. 어째서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그 카톡에 그 아놀도 목사가 올린 글을 이렇게 강의가 보낸 글을 올려드렸죠. 안기부 같은 데 잡혀가지고 고문도 당했다면서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찾았던 제자들 중에서 결국은 돌아서는 사람들도 생기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핍박받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걸 믿었어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만드셨다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대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나는 부한대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것에 일치 비교를 배웠다는 것이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이제 문제되는 것이 없고 어떤 것도 내게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바울 포함해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핍박도 문제되지 않고 죽음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다 끝내셨으니까. 왜 어떻게 끝냈습니까? 십자가 부활로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 초대교회는 믿었던 거죠. 믿었기 때문에 선교도 문제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끈과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는 이렇게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오래 살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니까. 육신을 위한 삶, 잘 살 수 있는 삶, 부자가 될 수 있는 삶, 나름의 그런 삶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삶을 살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갔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다 끝났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
끝났다고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이젠 더 이상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육신을 위해 살기 위해서 사단의 종로로 따른 삶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혹 죽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말한 대로 이제 다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되고 바울이 표현한 대로 육신을 위해서 살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고 또 죽는 것 또한 육신을 위해 죽는 자가 없는 거죠. 오직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답을 이미 가진 거야. 옛날에는 교회를 올 때 육신 이유 때문에 왔습니다. 질병 치유라든지 많은 육신적인 조건 때문에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내 육신 치유되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부자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인생 문제는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라. 그래서 육신 때문에 살 수밖에 없고 육신을 위해 살고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거기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답이 놓은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밖에 없고, 믿은 자는 더 이상 자신이 사단의 종노릇하며 우상숭배했던 그 삶을 돌이키지 않는 거야. 진짜 예수를 믿고 나서 왜 예수 믿기 전에 노름한 사람이 예수를 딱 진짜 믿고 인생이 바뀐 사람은 노름을 주면서 하투를 주면서 하라면 어쩌죠? 친척끼리 하투치기 하지 이렇게. 근데 빠지지 않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죠? 야, 내가 미쳤었구나. 이거 어떻게 이걸 했지? 눈만 뜨면 이거 했는데 눈만 뜨면 이거 하고 이게 했는데 이걸 이제 트럭철에 사다 줘도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진짜 내가 정신이 돌았던 갑다. 이게 뭐가 재밌다고 이걸 했을까? 이해가 안 되죠. 다시는 그 삶으로 안 들어간다니까. 똑같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자기가 육신을 위해 바부둥거리고 이런 모습을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죠. 어느 것이 좋은 삶이고 어느 것이 복된 삶이고 어느 것이 위대한 삶인지를 봤기 때문인 거죠. 안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을 때 그 뒷줄에 24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삶이 뭔지를 설명했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자기를 부인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나의 어떤 육신의 동기나 목적이나 성공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행복된 길이라. 남들이 볼 때는 핍박의 길이고 남들이 볼 때는 가난한 길이고 남들이 볼 때는 어려운 길일지 몰라도 자기에게는 가장 행복한 길이라니까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안 그래요? 불신자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불쌍하게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술도 한잔하고 담배도 피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맨날 주일만 되면 교회 가지, 크리스마스라고 교회 가지 뭐 한다고 맨날 아니 그리 살고 싶냐고 묻죠.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던 걸 아는 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데 불신자가 그걸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그게 가장 행복한 거라니까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언약을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비유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있죠. 이게 근데 좋은 나무인지를 잘 몰라. 뭘 보면 알 수 있죠? 열매를 보니까. 그래서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야. 삶을 통해서.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맨날 이상한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한 번은 실수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복음이 오해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술이 떡이 됐어요. 아니 목사님이
집에서 이렇게 포도주 한잔 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몸을 가누지 못하는 거 떡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업혀와서 집에 가야 될 만큼 계속 먹는다면 구원받았을까요? 이분이 그렇게 떡이 돼갖고 실려와가지고 70인 메시지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수십 분을 그렇게 살아. 그분은 구원받았을까요? 너무 우리가 볼 때 화가 나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건의를 했어요. 제발 좀 그만 드시라. 이게 지금 평신도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목사가 여기 집사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목사가 선배 목사에게 하는 소리예요. 제발 술 좀 그만 드시라 라고 말했더니 아직 해방을 못 받았다고 우리 보고 뭐라 하시더라고. 자유하는데 뭐 그게 문제냐는 거예요. 그럴까요? 술 먹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먹어야만 사라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사람 있다니까. 이 잡힌 거라니까. 한 번 실수할 수 있지, 열받아가지고. 또는 한두 번 실수할 수 있는 거하고 안 먹으면 안 돼가지고 손을 뜨는 그거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목사가 오랜만에 친척을 만나서 하도 한번 칠 수 있지. 그거 하고 안 치면 손이 떨리고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하고 같냐고.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 말이요. 왜 그럼 그 목사는 그렇게 살까요? 복음을 틀리게 얘기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해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술집 찾아다니고 목사가 떡이 돼가지고 자기 교회 청년들이 엎혀서 교회 집에 들어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한국 땅에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제가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니까 똑바로 살아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가 어떤 게 보였고 구원받은 게 뭔지,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아는 자가 과연 그렇게 살 수 있냐? 누가복음 6장에서 말한 대로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있냐? 좋은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가 있을 수 있냐? 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우리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정하라. 당연히 고린도 교회 안에 다 믿는다는 거지. 바울이 쳐다볼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음란과 우상과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에 벌어졌는데 다 예수를 믿는데,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그래서 장로하고 있고 목사하고 있고 진짜 믿는 자가 볼 때는 정말로 택도 아닌 일들이 교회 안에 계속 벌어지는데 그게 왜 벌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학정해라. 정말로 믿고 있냐? 여러분, 믿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정립될 수 있기를 바라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마음에 꼭 담았고 하나빛 교회가 여기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빛 교회가 걸어가야 될 모습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물론 분명히 조금 앞서가는 자가 있고요, 아직 믿음이 깊이 있게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믿고 함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분명히 시간표 다르다니까요. 그러나 함께 가야 되고 함께 이 길을 우리 교회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시며 일주일 내에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